과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랬습니다. 말씀의 힘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한 20여 년 전에 보르네오 깊은 정글에 가서 여러 교회와 성도들을 이렇게 만나는 가운데 어떤 성도에게 물었어요. 아니, 그분이 자랑을 해요.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된 이유를 소개하는데 보르네오가 굉장히 큰 섬이고요. 정글이 굉장히 우거져 있는 곳이거든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정글 깊은 곳에 여기저기 많이 흩어져 사는데요. 그 사람도 그렇게 정글 속에 살던 사람인데 필리핀에 있는 우리나라 극동방송국이 필리핀에 기지국을 세워가지고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한테 방송을 쏘았어요. 그런데 그 한국에서 방송하는 그 극동방송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 재작년 베트남에 이렇게 우리가 가서 그 사파성은 베트남의 제일 북쪽이고 굉장히 산이 높은 산이 있는 산악지대이거든요. 그곳에서도 교회 성도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떤 성도에게 열심히 있는 분이었는데 당신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극동방송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 깊은 산골짜기 사는 사람이지만 거기에 복음을 전하러 가기가 어려운 지역이 있는데 여러분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됐다는 이 고백을 들을 때 너무나 감동이었어요. 여러분 어디든지 말씀이 증거되면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인도 청년이 성경 말씀을 하나 성경책을 받았어요. 선물로.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모르니까요. 집에 갖다 뒀는데 이 성경책을 만드는 종이가 대부분 좋거든요. 이 친구가 담배를 피는 친구인데요. 담배를 이렇게 사다 피우면 비싸니까요. 담배 잎을 따다 말려가지고 집에서 그걸 부서뜨려서 종이로 말아서 이렇게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었는데 성경책이 보니까 종이가 좋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 장씩 찢어가지고 담배를 말아서 피운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그걸 담배를 말기 전에 찢은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한 장씩 한 장씩. 그런데 그만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실화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몰라도 비록 그걸 찢어가지고 담배를 말아 피우는데 사용하던 사람도 어느 순간 그 말씀을 읽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최초로 들어왔던 선교사 중에 한 명이 영국에서 온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이 사람은 미국 상선을 타고 우리나라에 왔는데 이 제너럴 쇼먼호라고 하는 이 배가 쭉 저 위쪽으로 올라가서 평양에 대동강을 타고 평양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대가 출동을 해가지고 싸워서 그 미국 상선을 불에 태워버렸어요. 그리고는 불이 타니까 막 뛰어내린 이 병사들과 거기 탄 선교사가 땅에 내렸는데 이 선교사님은 배에서 내리면서 성경을 한 꾸러미 이렇게 들고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사들을 한 명 한 명 죽이는데 선교사님도 그때 죽음을 당하는데요. 죽기 전에 가지고 온 성경을 구경 나온 사람들한테 막 던져줬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뭔지 모르고 받았거든요. 근데 하여튼 처음 보는 책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때만 해도 그런 책이 없던 때인데요.
잘 만들어진 책, 그게 한문으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우리말로 번역한 지 얼마 안 되는 중국에서 번역한 이런 책들이었는데요. 이 성경책을 받아들고 집으로 가서 읽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놀라운 일이죠.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는데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있던 교회, 지금은 돌아가신 권사님인데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 할아버지가 그때 평양에 살면서 그 성경책을 하나 받아가지고 읽다가 예수를 믿게 됐다고 간증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여관집 주인이 성경을 선물로 받았는데요.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모르고 종이가 좋다 보니까 찢어가지고요, 벽을 발랐어요. 천장도 발랐어요. 여관방에. 어떤 손님이 그 방에서 잠을 자려고 하다가 누웠는데 사방에 이렇게 종이가 붙어 있는데 막 글이 많이 써 있거든요. 이쪽으로 누워도 보이고 저쪽으로 누워도 보이고 하늘을 봐도 천장을 봐도 다 써 있으니까 잠이 안 와가지고 하나씩 읽기 시작했는데요. 그 말씀을 읽다가 그 사람도 예수를 믿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분은 길에서 지나가다가 전도지를 받았는데요. 처음에는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냥 주머니에 넣었다가 집에 와서 이제 탁자 위에 올려놨는데요. 집에서 왔다 갔다 가다가 탁자에 앉았는데 전도지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걸 읽고 예수 믿게 돼서 결국 목사님이 되신 분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가장 유명한 신학자가 어거스틴이라는 분인데요. 500년에 한 번 날까 말까한 굉장히 큰 신학자라고 칭송을 받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젊었을 때 예수를 믿지 않고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어느 날 마당을 이렇게 거닐고 있는데 담장 밖에서 아이들이 막 놀고 떠드는데 그 떠드는 소리 가운데 한마디가 이 사람의 마음속에 확 들어왔는데요. 책을 펴서 읽어. 이 말이 그냥 확 마음에 들어와요. 그래서 방으로 뛰어 들어가니까 책상 위에 성경이 펴 있었어요. 그래서 펴 있는 곳을 딱 읽었는데 그곳이 어디였느냐?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거기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와서 읽다가 그만 이 사람이 감동을 받고요. 그때부터 변화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신학자가 되었는데요. 사실은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너무 많이 기도를 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많은 날 동안 기도했는데 어느 날 그렇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분이 말씀을 읽고 구원받는 이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말씀하기만 하면 말씀한 대로 모든 것이 만들어지고 모든 것이 지어졌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했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게 하지 하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칼같이 예리하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에도, 우리의 혼에도, 우리의 관절과 골수에도 말씀의 능력이 미치게 돼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만든다는 겁니다. 숨길 수 없다는 거지. 그 말씀이 역사하면 죄가 드러나서 말씀을 듣거나 읽다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변화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말씀이 믿어져서 구원받는 일도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23장 29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방망이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같아서 더럽고 추악한 죄들을 다 태워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으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시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시던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바람과 파도도 한순간에 잠잠해졌어요. 그분이 누이기에 말씀 한마디로 바람과 파도가 순종하고 잠잠해지는 겁니까?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으로 존재하시던 태초부터 계시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는 거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귀신들도 다 벌벌 떨면서 순종하고 떠나가 버립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치유하실 때에도 말씀으로 치료를 하시면서 내가 믿으면 그 믿음대로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고 그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이 이루어 놓는 놀라운 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결국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왕해가고 세력을 얻게 됐다고 그러는데 그 앞뒤를 읽어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바울이 열심히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할 때 놀라운 부흥이 그 에베소 전체에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세요. 19장 8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계속해서 석 달 동안 가르쳤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18절 볼까요?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며 하여 행한 일을 알렸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된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이 믿었어요. 물론 9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했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이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말씀을 거부하고 오히려 박해하고 반대하고 이렇게 불순종하는 이런 사람들이 생겼는데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이 듣기 싫으면 듣지 말라고 하면서 말씀을 듣기 사모하는 그 사람들, 그들을 제자라고 부르는데요, 그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날마다 말씀을 전했답니다. 여기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두란노 서원을 빌려서 여기에서 날마다 말씀을 전했는데 이곳은 본래 서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을 가르치고 사람들이 공부하는 곳인데요. 이곳을 빌려서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은 그 지역 사람들이 낮잠을 자는 시간, 오후 1시부터 한 3시, 4시 이 정도 낮잠을 자는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동남아나 이런 데 가면은 너무나 덥기 때문에 한낮에 낮잠 자는 사람들이 많고요. 저 중동이나 유럽에 가도 이 낮잠 자는 시간들이 꼭 있어요. 사람들이 다 잠을 자는 시간인데 그 시간은 거기가 사용을 안 하니까요. 그곳을 빌려가지고 매일같이 말씀을 전했더니 이 말씀의 은혜가 사람들에게 임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러 오는데 낮잠 자는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낮잠 자는 것보다는 말씀 듣는 것이 좋아서 그리고 그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됨으로 인해서 여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의 은혜가 얼마나 강력하게 거기에 임했든지 이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에베소에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치유되어져 있고요. 12절부터 보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마술을 행하는 이런 업을 가지고 돈벌이하며 살던 유대인들이 꽤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그것이 더럽고 추악한 일이라는 걸 알고 그 일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데요. 여기 여러분 19절 20절을 보면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물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은 5만이면 보통 노동자들의 품삯을 5만 일의 품삯을 모은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이 이 5만의 은을 얻으려면 138년 동안 일을 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에요. 엄청나게 큰 돈이죠. 우리가요 100년 동안 일해봐야 36,500의 은을 얻을 수 있는데요. 그보다 더 많은 거예요. 100년을 더 일해도 우리가 얻을 수 없는 돈인데 그만큼 마술을 행하는 사람도 많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술책이 많았는데요. 이게 다 엉터리고 가짜고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수많은 마술쟁이들이 다 그 책을 가져와서 불살라는데 그 정도로 많은 책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그들이 말씀을 듣고 그 거짓되고 헛된 일 버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20절 하는 말씀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1절 이후에 보면 특별히 23절에 보면 이 에베소에 큰 신전이 있었는데요. 아데미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아르테미스 신전이거든요. 이거는 세계에서 제일 큰 신전이 거기 있었어요. 이 에베소 사람들은 그 큰 신전이 거기에 있는 걸 자부심으로 느끼면서 굉장히 열심히 그 여신을 섬겼는데요. 그것이 소문이 나가지고 주변에는 많은 지역에서도 이 신전에 오기도 하고 섬기는데요. 그래서 그 많은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은으로 그 신의 형상을 만들거나 그 아데미 신전의 모형을 만들어서 팔았는데 꽤 그걸로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증거되어지니까요 거기에 사람들이 안 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헛된 우상 숭배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장사하는 길이 딱 막혀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과 그 에베소를 변화시키는 일이 이 지역에서 일어났는데 이 모든 일이 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졌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듣거나 읽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놀라운 주의 일꾼들이 되어진 것들을 소개를 여러 개 했거든요. 여러분, 이게 다 말씀의 힘이고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거지요. 이 사도행전 2장부터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두 가지 원인을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고요, 성령은 또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 복음을 듣고 이렇게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처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 성령께서 그들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밖으로 뛰쳐나가게 하시고 그들이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 서서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그날 몇 명이 구원받았습니까? 그날 하루 3,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사람들의 마음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므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통회하면서, 통회할 때 너희가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성령도 임하고 너희 인생이 변화되어 새로운 삶을 산다고 증거할 때 그날 그렇게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7절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2장 4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초대교회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5장 42절을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5장 42절.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을 날마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구원받는 무리가 더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이런 부흥의 역사, 날마다 구원받는 무리가 더하는 역사는 이렇게 말씀의 은혜로 되어지는 겁니다. 자, 6장 7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6장 1절부터 6절까지 7명의 집사를 세우게 됐죠. 그 집사님들에게 구제하는 일을 전적으로 맡기고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사람들 속에 왕성하게 퍼져나가고 그 말씀이 가진 힘이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서 여러분,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심지어 복음에 가장 반대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던 사람들이 제사장인데요, 이 제사장들마저도 허다한 수가 이제 이 도에 복종하며 구원받게 되어졌다는 거지요. 얼마나 감사하고 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8장에 가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거기도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말씀이 이제 안디옥 지역에 가서 복음이 증거되니까 거기서도 또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었는데요,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사방으로 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갈라디아 지방에도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유럽의 저 북쪽의 빌립보서부터 시작해서 고린도까지 내려오는 가운데 고린도에서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한번 확인해 볼까요? 6절입니다. 17장 6절. 17장 11절 5절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제 아니 거기가 아닙니다. 18장 5절 죄송해요. 18장 5절 말씀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다. 여러분 고린도에서도 에베소 이전에 먼저 부흥의 큰 역사를 바울이 경험하는데 여기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열심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붙잡히니까 이렇게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뭔가에 다 붙잡혀 있어요. 특히 여자들은 드라마에 붙잡혀 있습니다. 시간만 있으면 드라마를 즐겨보죠. 붙잡힌 겁니다. 어떤 사람은 술에 붙잡혀서 직장 끝나기가 무섭게 술집으로 달려가는데 오후 시간이 되면 오늘은 누구랑 술 먹을까 하면서 여기저기 전화 걸어가지고 오늘 저녁에 한 잔 땡기자. 내가 좋은 데를 발견했다. 그러면서 자꾸 여기저기 몰려다니면서 술을 마시는데요. 술에 붙잡힌 사람이.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뭔가에 자꾸 붙잡히는데 요즘에 아이들과 젊은이들은 핸드폰에 붙잡히고 게임에 붙잡히고 유튜브에 붙잡혀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게 가장 아름다운 일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고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말이 곧 생명이다 영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면 그 한 사람이 세상을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면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 한 구절에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 그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데요.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개척한 그 조용기 목사님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 한 구절에 사로잡혔는데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육신이 강건해지는 이 축복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데요. 이렇게 영과 또 육신 그리고 우리 하는 일 이게 삼박자 구원 삼박자 축복이라고 하면서 외칠 때요. 그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면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믿고 그 말씀을 붙드십시오. 내가 말씀을 처음 붙들지만 그러면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의 은혜가 놀랍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여기저기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제일 먼저 자기 민족 유대인들을 찾아갔고요. 그들이 모이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다 복음을 거부합니다. 결국 이 말씀을 거부한 사람들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지. 말씀을 거부하면 믿음이 없는 거고요. 우리를 살리려고 주시는 이 말씀을 거부하면 결국 죽음의 길,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에 가장 말씀을 거역한 사람이 누구냐면 애굽의 왕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애굽의 왕 바로. 얼마나 말씀을 거역했습니까? 마음이 강팍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면서 동시에 애굽의 왕과 애굽의 백성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셔서요, 계속해서 거역하는데도 또 말씀을 주고 또 말씀을 줍니다. 왜? 순종하라고요.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그 나라에도 복을 줄 건데요. 결국은 끝까지 거역하다가 애굽의 왕 바로도 죽고 그 나라도 망해버렸어요. 그리고는 그렇게 붙들고 놓아주지 않으려고 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완전하게 거기서 다 꺼내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축복의 나라를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말씀을 먼저 읽는 것부터 시작합시다. 어떻게 올해 새롭게 시작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읽는 거 열심히 하고 있나요? 이제 주보에 구역 보고서에 한 주 동안 한 구역 식구들이 말씀을 몇 장 읽었나 써서 보고를 하게 하는데 어떤 구역은 33장밖에 못 읽었어요. 한 주 동안에. 한 사람이 읽어도 33장은 읽습니다. 안 읽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어떤 구역은 197장, 어떤 구역은 202장을 읽습니다. 열심히 읽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1월 달까지는 제가 봐드리고 2월 달부터 6월까지 이렇게 여러분 구역마다 성경 읽은 거 다 통계를 내가지고 1, 2, 3등 시상을 할 거예요. 여러분 회식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 상금을 드리겠습니다. 네? 좀 해봅시다. 1, 2, 3등만 드릴 거예요. 그리고 전반기기 6월 달까지 한번 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열심을 내서 말씀을 읽는데 여러분에게 성경 열심히 읽으라고 격려 차원에서 그렇게 해보려고 그래요. 말씀을 열심히 읽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고요. 여러분 집에서 말씀을 읽고 나서 교회 와서 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해드리게 되면 이 말씀이 그런 뜻이구나 하고 바로 이해가 되거든요. 읽은 사람하고 안 읽은 사람은 천지 차이예요.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했던 것이 설교 들으면서 그런 뜻이 있구나 하는 걸 여러분이 깨닫게 되어지는데요. 이게 말씀을 읽고 듣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폈으니까 17장 11절부터 12절을 한번 볼까요? 17장 11절 12절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듣는 자세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이 말씀이 정말 그런가 하고 집에 가서 또 계속 말씀을 찾아보면서 상고했다는 거예요. 연구하고 묵상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진지한 자세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 믿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심지어 헬라인들까지도 이렇게 은혜를 받고 믿는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요한복음 14장 21절에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거기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특별히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제가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그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보자. 그런데 그렇게 순종하면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고 예수님도 나를 사랑하는데 그 증거로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서 자신을 나타내 보여준다는 말씀이거든요.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말씀을 읽고 깨닫는 말씀들 계속 순종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는데요. 이상하게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사는데 왜 이렇게 어렵지요? 하여간 그 어려운 일을 끙끙대면서 해결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데 해결될 때쯤에 딱 깨달은 게 있어요. 이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깨닫게 하려고 뭔가를 깨닫게 하려고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걸 경험했는데요. 얼마 있다 또 다른 어려움이 생겼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워요?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끙끙대면서 또 그 문제를 막 풀어가고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면 제 뒤통수를 한번 뻥 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를 크게 또 깨닫게 하셔요. 그런 일을 한 서너 번 겪고 나니까 깨달아지는 게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찾아와 주시는 거구나 하는 거를 깨닫게 되니까요. 그 다음부터 마음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전에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게 답답하고 힘들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되어졌는데 이제는 이게 하나님이 또 나한테 뭔가 선물을 주시고 뭔가 좋은 걸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니까요. 하나님 이번엔 또 뭐죠? 기대가 돼요. 어떤 일이 생길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뭔 선물을 주고 어떤 걸 또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지 자꾸 기대가 되는데요. 정말 그런 삶을 매일매일 이어지니까 말씀이 너무 귀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내가 지키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찾아와주고 만나주시는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말씀에 푹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요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데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은혜를 받았다고 끝나지 않고 받은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순종해 보세요. 그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어요. 어떤 거는 순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일수록 순종하고 나면 거기에 상상하지 못했던 은혜가 임하고요. 왜 그런 말씀을 주시며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하셨는지가 깨달아지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분이구나. 말씀이 이렇게 은혜가 넘치구나 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 어땠다고 그랬어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 이렇게 죽은 믿음을 가지고 나 믿음이 좋아요 폼 잡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사실은 죽어 있는데 그 죽은 믿음 가지고 자기 신앙생활 오래 했고 권사가 됐고 장로가 됐다고 하면서 괜찮은 믿음을 가진 것처럼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지금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골칫덩어리가 되고 세상에 나가서는 교회와 예수님의 이름을 욕먹이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요.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그때 내 인생이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통해 변화된 사람,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가서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자기의 삶을 통해서 나 말씀 때문에 이렇게 산다고 증거함으로 말씀의 능력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가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많은 사람이 모여 사는 그런 도시고요. 상업도 발전하고 꽤 부자 동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상 숭배도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완전히 변화가 되어져서 도시 전체를 바꿔놓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말씀의 은혜이고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변화되니까 그가 영국을 완전히 변화시켜놨어요. 미국에도 요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이 말씀에 사로잡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미국의 대각성운동이 일어나서 미국을 변화시켰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1905년부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말씀 사경회는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자리인데요.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변화가 되면서 평양이 변화가 되고 그 소문이 전국으로 퍼져가면서 전국적으로 많은 부흥회와 사경회가 진행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놀라운 변화가 이 땅에 일어났는데 그때는 우리가 일본의 나라를 빼앗겨서 희망이 없을 때였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학교를 세우면서 우리나라가 살 길은 인재를 키우는 거다.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해서 우리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인재를 키우자. 그래서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사제를 털고 또 교회가 물질을 내서 학교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학교가 교회에서 성도들에 의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병원도 세워지고요, 고아원도 세우고요, 여기저기 많은 사람들이 섬기며 베푸는 그런 일을 하는 가운데 교회에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세워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통해서 이 땅에 독립도 주신 것 아닙니까? 이거 모든 것이 말씀의 은혜이거든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1200만 명을 자랑하던 기독교 인구가 이제는 절반도 안 되고 500만 명 조금 넘는 수준으로 완전히 꺾였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그런 상태에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가 그냥 구경만 하고 나만 구원받은 걸로 끝나면 안 되고요, 우리가 다시 한번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나라의 희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치 지도자들에게 있습니까? 물론 정치 지도자 잘 뽑아야 됩니다. 그들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 나라의 희망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고 말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나부터 변화되고 그 변화된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일터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힘이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이 나를 붙들게 됩니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내가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놀라운 일들을 얼마든지 이루어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이 나라에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먼저 우리 성도들 말씀을 붙들고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옵소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서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 나가서 부지런히 말씀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이 땅에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교회들마다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돌아갈 때 이와 같이 아름다운 일이 이 땅의 곳곳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